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사실 한 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너무 기다려지고 참 이렇게 반가운 시간인데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회복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넣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영적으로 또 말씀의 가르침대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김세민 집사가 중국에서 출장을 끝내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기쁜 마음을 함께 이런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넣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 그렇죠. 당면한 문제, 내 앞에 다가온 문제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겪게 되는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큰 문제든지 아니면 때론 작은 문제든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앞에 다가온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요.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려고 해도 밤새도록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정말 성도인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인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말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죠? 한나가 누구인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나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한나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삶에 다가온 이 힘들고 어려운 자기가 정말 당면한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는데요. 한나를 힘들게 했던 이 당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사람마다 모두 그죠? 자기 앞에 다가온 당면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는 한번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한나에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나는 레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신혼생활은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 생활에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결혼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결혼해서 그죠? 2, 3년 이렇게 흘러가고 늦어도 4, 5년 이렇게 흘러가면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게 되고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정해진 절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없는 것은 마치 자녀가 없는 것은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죠?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나가 살던 시대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법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한나의 마음, 정말 죄송하고 참 미안하고 심지어 부끄럽기도 한 이런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남편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아무 동의, 상의 이런 것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여러분 버닌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죠? 결혼해서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그 원인을 아내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당장 내일이라도 그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남편의 잘못인지 아내의 좀 잘못인지 딱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렇지만 고대에는 그런 의학적인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첫 번째 부인에게 다 돌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두 번째 부인을 얻었으라도 후사를 이어야만 하는 이런 또 가족적인 책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만약 얻지 못한다면 자녀가 없었던 모든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구나, 남편에게 책임이 있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자신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이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실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반은 참 이렇게 또 이렇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상하지만 마음이, 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부인 이 버닌나가 시집을 오자마자 바로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증거로 우리가 2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죠,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첫 번째 아내는 한나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두 번째 얻은 두 번째 부인이 버닌나라는 이야기죠.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그것도 한 명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자식이 여러 명 있었다. 그의 모든 자녀에게 그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 보면요, 한나 자신이 시집 와서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일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을 한나 자신이 떠안게 된 거죠. 봐라,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이렇게 줄줄이 출산을 하지 않냐. 너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네 몸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네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실 가만히 둬도요, 시집 와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힘이 드는데, 두 번째 부인인 버닌나는요, 이 한나의 무자함을, 자녀 없음을 약점으로 삼고 기세등등하게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한나 앞에만 서면 자녀도 못 낳는 게, 자식도 못 낳는 게, 그 무슨 아내 자격이 있냐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기본적으로 해 놓지 못하면서 무슨 첫 번째 부인이라고. 나 같으면 그냥 못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계속 듣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격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거죠. 근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인데요. 대신에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켜서 늘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이야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버닌나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기본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버닌나가 마음이 상하니까 남편에게 못 대들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한나를 붙들고 계속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상했어. 갑절에 뭐 이렇게 재물을 분깃을 받았지만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이미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격분시키다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사실 히브리어 단어인데 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원어를 보면요, 격분시키다, 히브리어 가스라는 단어인데 괴롭히다, 그리고 화가 나게 하다 이런 것인데요. 자기 자신이 괴롭히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 상대방이 자기를 지금 괴롭히다, 화나게 하다,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버닌나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의 무자함을 빌미로 한나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여러분 엘가나가 그저 자식을 낳은 이 버닌나보다 자식을 낳지 못한 이 한나를 갑절이나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사랑해 줬지만 한나는 그 남편의 그런 위로가 자신의 마음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여러분, 남편이 그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이야기한 한나여 어찌하여서 울며 어찌하여서 먹지 않고 어찌하여서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10 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죠? 남편만 바라보고 사실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우리가 주어지면요, 그럼 그땐 우리는 사실 그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궁극적으로 한나에게는 여러분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됩니까? 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태의 문을 열고 아들이 복중에서 자라가고 여러분 발로 차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응애하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젖물렸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 그게 있어야만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남편이 아무리 갑절에 분깃을 줘도 자기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한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죠? 남편 엘가나의 사랑도 한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사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써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한나는 여러분 버닌나로부터 여러 번 숱한 모욕감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을 반박할 힘도 없었고 반박할 명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겪게 되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봐도 정확한 대답이 없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만 더 여러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죠. 여러분, 1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닌 3번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슨 선택이 복된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이 후회하지 않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죠. 정말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통곡을 했던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태의 문을 열고 그것도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여러분 당면한 문제, 정말 출산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눈물로 지금 기도하기 시작.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한나가 여러분 눈물로 이 기도한 내용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태의 문을 열고 아들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번인나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번인나가 아니더라도 저는 저 자신이 스스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은 콧물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서원으로 바뀌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사실 많이 힘들었죠.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도 모르게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린들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았어요. 평생을 여호와께 바쳤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온전하게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여러분 아들을 사실 주시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이런 본문 없어요.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그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신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함으로 놀라운 사실은 당면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죠. 결혼하고 1, 2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요. 번인나가 와서 자녀를 여러 명 낳을 때까지 적어도 10년, 15년이 지날 때까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그것도 딸이 아닌 누굴 낳습니까? 아들을 낳았어. 사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한 엘,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간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서원하고 간구해서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 장소, 그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넌 기도했어, 서원해서 받은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한나의 삶을 보면요, 한나의 축복은 이 아들 사무엘을 출산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여러분 한나의 축복은 한나가 자신에게 다가온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연약했던 이 여인이 큰 믿음과 기도의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나의 삶을 보면요, 자신에게 다가온 이 무자의 문제가 여러분 있었지만, 그죠? 사실은 두 번째 부인인 이 번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기 전에는요, 그냥 시집 와서 자녀를 낳지 못해 죄송하다는 정도의 자책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하고 순박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아들 있으면 좋을 텐데 아들을 못 낳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런 정도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자기를 자꾸 격분시키죠.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이 한나가 바뀌기 시작한, 자신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엎드리는 여인이 되었고, 그 결과 정말 마음에 소원이 든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 아들이 정말 자라면서 큰 믿음과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이 여인이 얻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기도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얻었다, 이건 우리가 웬만하면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내 앞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앞에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굴 찾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준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한 명만 얻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 앞 진짜 약속대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한나의 태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21절을 보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됩니다.
그 자녀가 아들 4명과 그리고 딸들이 너무 다복하고 진짜 다산의 여왕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드린 이 첫 번째 사무엘도 그냥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저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선지자가 되었고, 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이러면 사실 끝날 설교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좀 더 깊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다가온 당면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평안하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제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나요? 어떻게 여러분 앞에 다가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결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다가왔을 때는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한나 같으면 그죠? 번인나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 여러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대부분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그죠? 격분시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깔아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환경을 원망하고 포기를 합니다. 이건 그래, 이건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룰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자기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가 꿈도 꾸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여러분 포기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나도 오기가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누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요즘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어떤 길이 확실한 선택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선택을 오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다가온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니면 4번입니까? 내 앞에 여러분 다가온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한다고 사실 그 당면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2월 16일 그죠?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품원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에게도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도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품원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사명 아닙니까? 사명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을 가지고는 여러분 잠깐 감동 있을 수, 그래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그건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고 맙니다. 교회 문을 나갔어도 교회 바깥에 나갔어도 내 삶의 현장에 갔어도 계속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5월달에는 내가 모시고 갈 사람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 잘 섬겨서 그날 거부할 수 없도록 교회를 모시고 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듣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놓치면 안 되겠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다는 이런 여러분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혀놓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택한 백성을 계속 연결시켜 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죠.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새벽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목회자인 제 마음이 사실은 좀 상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잘 못하죠.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분들도 한눈에 딱 헤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부터 여러분 새벽에 정말 나오기 좀 힘들다면 수요일 저녁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 우리가 기도회를 다시 여러분 뜨겁게 다시 참석해서 저녁 시간이라도 와서 정말 함께 모여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이 동네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붙여주실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놓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일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 장소에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참석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고 그 해결하고 난 뒤에는 간증이 쏟아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로 목사님 주일 오후에 제가 한 5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간증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풍성한 여러분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는 일에 함께 여러분 와서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